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나갈 때 주님 곁에 있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읽으셨지요? 예수님의 세 가지시요. 큐티 잘 하셨지요? 네. 자, 이 말씀을 다 읽으셨다고 믿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2박 3일의 시간이 오늘 예배로 대회 예배가 되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른 파송 예배가 저는 이런 같아요. 수련회 때는 또 PPT도 띄워주고 1 키보드, 2 키보드, 1렉 베이스, 그런 뭐 옆에 또 조명 껐다 켰다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의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터로 가고 가정 속으로 삶사로 나가면요 반주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요, 가사도 없어요. 근데 이 곡을 혼자 불러야 되는 거죠. 같은 힘에서 이 곡이 맞나? 내가 뭘 제대로 불렀나? 옆에서 막 같이 지지해주면서 하는 거 혼자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전문맥을 좀 살펴보면 어떤 문맥이었습니까? 전문맥을 좀 읽어보셨나요? 예. 아주 화려한 수련회가 나옵니다. 이 무슨 수련회고 하면 예수님께서 줄을 서서 요단강에 자 가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인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참 황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찢어져요. 오분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확 찢어지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죠. 예수님은 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생애에도 목소리로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근데 딱 처음이 나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야, 이거만큼 놀라운 수련회가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다 올라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갑자기 싹 바뀌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근데 누구에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련회 같은 특별한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광야 같은 공간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행렬도 없어요. 세례요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혼자 가시게 됐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정말 광야 지내많은 순간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한 마리가 1,000원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2마리가 1,000원대요. 그러니까 참새는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때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생각 좋다 일들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단 1cm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 그런 얘기. 하나님의 영역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땅에 단 1cm의 영역도 없다는 거예요. 다 구석구석까지, 땅끝까지 다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에 자리만이 아니다. 반주도 없고 사회자도 없고 같이 옆에 사장 불러주는 사람 없지만 혼자가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수양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좀 또렷하게 들려져요. 찬송을 불러도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내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곳에만 계속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수련회 같은 삶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 밥도 다 주고 짐실도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야 이것만 계속 할 수 있으면 세상 살만하겠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건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갔어요. 광야를 이끌어갔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줄이시고 이렇게 배고파 계시고 기도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을 뚜껑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정행해봐라. 이렇게 사단이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우연히 그냥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정명해봐.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더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Jesus prepared for the test라고 했어요. By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테스트, 이 시험을 프리페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분명히 사단이 이제 와서 엄청난 시험에 폭풍을 몰아칠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주 40날 기도하고 칼을 하고 계신 거죠. 영적인 참호를 준비하고 계시고 빛발처럼 쏟아질 수많은 사단의 폭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는 것은 이런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참호가 이런 파져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공격 화살이 우리는 거의 가자마자 펑 무너져요. 이 도대체 뭔가? 방금까지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듣는데 막상 광야로 가보면 당장에 돈 나갈 일이 천지백관입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힘들어. 이게 뭔가 생존이에요, 생존. 우리는 여기서 리바이벌을 이야기해서 뭘 이야기하고 이 세대를 바꾼 걸 이야기하는데 가보면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심으로써 이 엄청난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련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의 영성업체에 정비하고 싸우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광야의 자리는 예수님만 겪으신 게 아니고 모세도 겪었어요. 40년 동안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요.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거의 광야 생활로 시편이 다 지어져요. 목가적인 분위기 아니라 기타 튜닝해 가면서 유튜브 찍어야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사울의 창날을 피해가면서 목숨이 견고하게 달아가면서 시편을 보면 죽음과 내 사이는 말들은 하나 차이가 있어요. 한 번만 잘못 들리면 사울의 추격대에서 죽을 수 있고요. 블레셋의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이 내가 자고 누웠으니 천만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 된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 불안해서 못 자는 잠이죠. 갑자기 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자기를 보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서 시험 받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40일 이후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지독한 배고픔이죠. 여러분 우리 첫날 기억합니까? 갑자기 차가 벨트가 끊어졌어요.
일정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고 차량 정비소까지 갔다가 차 또 갈아타고 오는 사이에 식사 시간이 엄청 늦어요. 그죠? 12시에 먹어야 되게 1시 반 40분까지. 그 짧은 배고픔도 아마 쉽지가 않았어요. 아침도 못 먹었는데. 수련 먹으라고 아침부터 차 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지독한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신다. 자, 그런데 사단이 와서 딱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정말 놀라운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처한 시험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는 이 생존의 문제, 굶어 죽느냐, 먹고 사느냐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예요. 네 수련회 잘 했지. 근데 네 뭐 알바할 자리라도 하나 있어. 이 알바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네 앞으로 뭐 진로에 대한 대책이 있니? 이 수련회 잘못 간 거야. 차라리 그때 자격증을 준비했어야 돼. 차라리 그때 알바 자리 하나 더 뛰었어야 돼.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보여?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너는 육신을 가진 존재고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너 정말 이렇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의 믿음을 막 엄청나게 대단한 신학적인 무릎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배고픔에 가장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다 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한번 증명해봐.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도 그거 돌로 떡을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정말 이거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어쩌면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 굶주림의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쿡 찌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응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네. 그래 뭐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돌로 떡떡이 안 만드는 거지. 좋잖아. 나도 떡을 먹고 하나님 아들인 것도 증명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의 그 말하는 그 주파수를 일격에 다 깨뜨리십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돌로 떡 만드는 이런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사단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했잖아.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빵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자꾸만 추락시킵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하나님 안 채워주면 너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 네 스스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언제든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에 있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죠. 네.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이 말씀을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계속 주려고 해요. 그리고 왜 도박에 사람이 쑥 빠집니까? 배팅을 했는데 몇 초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원 넣는데 10만원 되잖아. 10만원 넣으면 100만원 되겠지. 100만원 넣으면 1000만원 되겠지. 1000만원 넣으면 1억을 벌 수 있어. 아주 솔깃하면서 결과가 빨리 나. 요즘은 배팅 시간도요, 몇 초 안에 나오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기다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잡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사단,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증명해라. 그것이 바로 물질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끝났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단이 이렇게 일패했습니다. 사단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다 들고 나오니까 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거든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이미 분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도다. 성전 꼭대기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종교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농축된 곳이죠. 다 올라가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으로 자기를 제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을 찾았어. 사단도 성경을 안 믿어. 대본에 10편 1구절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멸하셔서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부딪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정경으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까지 예수님을 가져갑니다. 너무 경건해요, 사단이. 사단이 이제 막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해. 학습해서. 챗 GPT처럼 막 딥러닝이 됐어, 이제.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들고 와요. 성경 구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단의 논리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주면 사람들이 이제 우와! 뛰어내릴 때 안 죽었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이 딱 증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한 게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란과 고난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끊어내 쓴단 말인데 일부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내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정확하게 하죠. 근데 사단은 너무나 성경에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만 찾아서요. 어제 막 어떤 물질 구멍 대집회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성경구조만 짜집기를 막 만들어요. 짜집기. 원래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적인 거죠. 근데 성경을 인용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눈을 크게 뜨고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단의 속삭임 내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몸에 흠뻑 젖을 때까지 읽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 중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확증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십니다. 이 악마가 교묘히 감추고 있는 비밀을 폭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딱 대응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자,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가 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 말씀이 사단의 일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쳤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게 더 큰 그거잖아요, 그죠? 사단이 이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들 수 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요.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하 만국의 열방이 다 보이는 곳으로 쫙 갑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아,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다만 내한테 절을 합니다. 아주 뒤에 살짝 다만 내한테 절을 합니다. 그냥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최후의 인격이에요. 반짝이는 왕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땡 잡으면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고통스럽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 않아도 돼요.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다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러면서 마이크를 살짝 흐리는 거예요, 사단이. 모르겠는데 이거 다 이야기 다 이거야. 단지 내한테 한번 경배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 꿇을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엄청나면서 쉽게 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는 올가미와 덫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쉽게 여러분이 이런 걸 주려고 하겠습니까? 뒤쿵알바 이런 거 들어봤나요? 뒤쿵알바 뭔지 압니까? 알바 모집해. 자기가 차를 보고 있는데 앞차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뒤에 가서 쿵 해. 그러면 보험료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 반반하는 자. 그런 알바를 모집한다니까? 그 자기는 그냥 차가 오면 앞에서 선을 바꿀 때 더 세게 박아서 뒤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거 범죄거든요. 쉽게 돈 벌 수 있대요. 그냥 가면 보험료 100만 원 나오면 50씩 나누자. 별 알바들이 다 있습니다. 알바라고 아무거나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정말 자신의 왕권이 완전히 파산되는 길입니다. 정말 왕의 진서가 지켜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고통의 길인데 많이 그런 거 갈 필요 없다. 내한테 딱 절만 안 해라. 내가 온갖 이렇게 쾌락을 남겨주고 권력을 남겨주고 모든 걸 남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전투의 중심에서 물러나와서 하나님 뒤로 서십니다. 그 말씀이 뭐하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되 이놈의 자식이요. 이런 쉬운 길을 가라고.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회복의 초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점적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 사탄은 쉬운 길, 좋은 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딱 끊으시죠. 기록되었을 때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죠. 네가 왕관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헐부터 틸리케라는 책 제가 신고한 바에 이 사이에서 책을 읽으면서 2차 대전 당시에 헐부터 틸리케 목사님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깨어진 예배당과 그 도시를 보면서 묵상을 했던 말씀이 제가 시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참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으를 가놓지 않으면요.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너무나 피부에 와닿고 여러분을 다 이렇게 유혹할 만한 갈고리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영적인 참으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너무 내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참이라다 너 죽겠다. 인생이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은 이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하기를 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 감당치 못할 엄청난 힘을 고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하기를 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이렇게 내 삶에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찾는 이가 저런 길이고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을 이룬다는 거 있어요. 세상의 길은 찾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을 이룬다는 얘기 있다.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참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참새를 보고 있는데 성경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새들도 제 집을 얻고 제대로 새끼들 공부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들 돌보신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그걸로 딱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단은 야, 니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내수고 있네. 남은 게 뭐냐. 니 뭐 지방칸이라도 있나? 니 뭐 통장에 뭐 장관 1억 쌓아놓고 사니? 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아주 그 시크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싱글로 지금 모태솔로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교회 안 다녀도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잘 살아. 그때는 잘 살아.
교회자들이 나한테 그러는 게 뭐야? 막 이렇게 훅 찔러듭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 그냥 친구의 인스타에서 이야기하고요. 친구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크게 나오면, 난 도대체 뭘까? 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참 성교 가고, 수련회 가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전순을 드렸는데, 정말 나는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우리 모든 것을 억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의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체험 신원을 경험케 하소서. 참혹 속에 엎드리면 그 총알이 아무리 쏟아져도 피해갑니다. 말씀의 참혹에 엎드리고요, 기도의 참혹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 현대 정신은 그렇습니다. 프로이드가 증명해냈죠.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리비도의 에너지, 성적 에너지를 이야기해서 이걸 20세기의 천재 철학자가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쾌락을 위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아예 공식화시켰다니까요. 그래갖고 인간이 자의식 있고, 무의식 있고, 전의식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간은 종족 번식의 목적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이드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영적 가치는 없어요. 인간은 그냥 동물이라 이거예요. 단지 조금 고등한 동물일 뿐, 오상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 그냥 동물이라는 동물. 무슨 초월적 가치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그런 거 없다. 빵이나 먹어라, 빵이나. 돌로 빵이나 먹어라. 빵 먹을 생각만 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아들과 철학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목적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다. 데어 빌레, 슈어, 마르트, 니체의 권력을 들고 와가지고 아들과 철학을 조성했는데, 결국은 서열과 정치 권력과 파워를 만들어요. 이것이 인생의 의미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되고 명예를 찾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가슴에 새겨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한 거, 내가 형제를 위해서, 소자를 위해서 냉수한 그릇 떠주는 수고와 애씀을 보여준 거, 그것조차도 결단코 하늘나라의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게, 그리고 그것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인기죠.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과의 경배하고 더만큼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하면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얘는 더 이상 거리가 없구나. 거리가 없어. 그리고 사단은 떠나버려요. 본문을 마지막에 보면 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조정됩니다. 시험 느낀 거예요. 여러분 딱 이제 내려가자마자 각종 모습으로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수양을 했는데 공격을 할 겁니다. 엎드리세요. 참호수에 엎드리고요. 기도수, 말씀 속에 엎드려서 말씀 안에 살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행복의 초대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 마음 그리스도에 있지. 회심 기억나도 예수님 중심에 있고 우리가 그 밑에서 경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에 있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회심의 삶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거실에 주인 찾아오시고 주방에 찾아오시고 침실에 찾아오시고 벽장에 찾아오시고 내 집에 주님 오시면서 내 삶에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사단과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과연 저의 영혼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늘에다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이제 하시도록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달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잠시 1분 동안 묵상 기도 드리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1분 동안만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욕은 너무나 거치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의 인기를 찾게 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주겠다고 세상의 유혹들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말씀으로 이곳을 숨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를 하고 기도의 참으를 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여 각자의 것들이 다 다른 인생이든 우리가 또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성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나타는 우리 모두 전에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2박 3일 동안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아 숨쉬는 청년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시험을 앞두시고 사역의 첫 걸음을 걸어가기 전에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시험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휘저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참호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의 참호를 파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때에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가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정말 친히 시험을 당하신 주님께서 친히 시험 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